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탕부 하나님에 대해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팀켈러 책을 볼 때 그리고 머릿속에 어떤 구조를 하나를 늘 감지해 두고 있으면 넣어놓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게 우리가 조직신학 배울 때 처음에 서론 나오고 그 다음 순서대로 신, 인, 기, 구, 종, 교로 나누는데 이거 한번 대보실래요? 신이 뭔지?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종말론, 교회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팀켈러는 보통 이야기 플롯을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의 형태로 놔두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창조에서 하나님의 삼위일체 춤에 대한 얘기를 하고 타락에서 춤을 잃다, 그리고 구속에서 춤의 임재, 그 다음에 회복에서 춤의 미래 이렇게 해서 표현을 드렸었는데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탕부 하나님 누가복음 15장,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뭐뭐 나오는지 아시죠?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그 다음에 잃은 아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누가 잃어버린 장 이렇게 외웠거든요. 많이들 그렇게 외우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이 제목을 가만히 보시면 이 말이 조금 고민하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잃어버렸다라고 그러면 누가 잘못이에요? 주인이 잘못입니까? 없어진 놈이 잘못입니까? 주인이 잘못이죠. 근데 잃은 양 그러면 누가 잘못이냐면 목자가 잘못이잖아요. 목자. 그러면 여러분 양은 누구를 뜻하는 말이냐면 우리를 뜻하는 말이었고, 목자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였단 말이죠. 그러면 잃은 양은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목자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 네가 잘못해서 네가 나쁜 놈이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잃은 양이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목자 책임이죠. 잃은 드라크마는 말해봐야 아무 소용 없을 정도로 명확하잖아요. 동전이 뭔 잘못을 했겠어요. 그걸 잃어버린 처녀가 잘못을 한 것이죠. 그런데 왜 잃은 아들은 탕자가 잘못인 것 마냥 우리 뇌리 속에 있을까요? 그게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전 처음에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는 것 자체가 뭔가 좀 다른 느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책임을 지고 있는 쪽에서 뭔가를 노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자가 자기에게 책임이 있으니까 열심히 양을 찾아다니는 거고, 드라크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묘하게 잃은 아들에서는 아버지가 찾아 나서지는 않았어요. 뭔가 여기에 트릭이 하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런데 이거 앞뒤로 어떤 문장이, 어떤 내용들이 이어지냐면 누가복음 14장 끝에는 제자가 되는 길,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누가복음 16장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지혜로운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지혜로운 종은 우리가 참 다루기 까다로운 본문 중에 하나죠. 저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할 만큼 되게 까다로운 본문 중에 하나인데, 저런 구조 속에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15장에 싹 몰아놨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순서대로 하신 건지 아니면 누가에 의해서 편집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죠. 근데 우리는 만약에 누가의 의도가 담겨있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건 간에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한 다음에 잃은 아들로 갈 때 뭔가 확 패러다임이 시프트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책임 소재가 갑자기 아들에게로 가서 설교 내용이 어떻게 가냐면 우리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뭐 하라고 그러냐면 돌아오라고 자꾸 돌아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왜 시프트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설명도 안 하고 우리는 궁금해하지도 않았었죠. 그런데 이제 요건 좀 이따 다시 깊이 들어갈 우리의 메인 테마고, 일단 이것이 잃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중 어디에 속하는 이야기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창조에 관한 얘기는 아니겠죠. 창조 신론에 관한 얘기는 아닐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회복에 대한 얘기도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종말론이나 교회론에 갖다 붙일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타락이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냐,
구원에 관한 이야기냐? 이거 어디다 둬야 됩니까? 포지션을. 한번 거수로 정해 봅시다. 타락이다, 구속이다,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답은. 타락 쪽에다 둬야 된다. 없으시고, 구속 쪽에다 둬야 된다. 예, 손 내리세요. 그러면 이런 양과 이런 드라크마에서는 구속에 해당하는 어떤 장치들이 있죠. 그게 뭐냐면 목자가 찾아 나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드라크마를 온 집안을 쓸면서 끝내 찾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아들에서는 구속에 대한 이미지가 어디에 있는 거죠? 전혀 안 나와요. 그죠? 전혀 안 나와요. 누군가가 둘째 아들이 돌아오게끔 어떤 희생을 치르는 게 없어요. 희생은 누가 치르고 있냐면 탕자 본인이 치렀어요. 가진 거 다 허비하고 주염 열매 집어먹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구속에다 갖다 놓기에는 끄집어낼 수 있는 포인트가 없어요. 우리는 뭐만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도 아버지는 우리를 기다리신다 라는 얘기만 하고 있죠. 그러니까 포인트가 구속에 있다고 말하기 조금 애매합니다. 그러면 타락에는 없을까요? 포인트를 타락에다 둘 수는 없을까요? 타락에 관한 장치들은 보이죠. 아버지한테 재산의 절반을 나눠달라고 한 것, 가서 허랑방탕하게 쓴 것, 그리고 심지어 큰아들이 아버지의 초대에 응하지 않은 것들은 전부 다 타락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포커스를 어디다 맞춰야 되냐면 타락에다가 맞춰야죠. 인간론. 그런데다가 보세요. 이런 양과 이런 드라크마에서는 기독론이 살짝 보여요. 어떤 유비적인 관점에서 보입니다. 근데 이런 아들에서는 기독론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지 않나요? 거기서 예수님이 어디 등장합니까? 그러니까 기독론으로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죠. 그러면 구원론으로 얘기해 보십시다. 그러면 구원론의 관점에서 보여질 수 있는 포커스는 그거죠. 이런 아들이 돌아와서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고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잔치에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탕자가 돌아오는 바람에 송아지 한 마리가 애매하게 죽어요. 그러니까 그 송아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했을까 싶어요. 웃자고 한 소리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아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라 그러면 구속의 포커스가 약간 보입니다. 그러나 15장 처음에 이야기되어지는 부분에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쭉 비유를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쭉 비유를 들어서 얘기할 때 이런 양과 이런 드라크마에서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들의 비유에서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보이죠. 누굽니까? 큰아들이에요. 큰아들. 큰아들이 보여요. 근데 큰아들이 아버지의 초대에 응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제가 무슨 홍길동도 아닌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않고 동생을 자기 동생이라고도 안 해. 당신의 아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이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 없는데. 우리 성경책에는 아버지라고 되어 있긴 한데 원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아들이 아버지 초대에 의해서 잔치에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어요.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구속이. 그러면 천상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코드는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면 타락 부분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본문이 이해되어져야 돼요. 이런 관점에서 제대로 본문을 들여다본 사람이 누구냐? 저는 여태까지 이 탕자의 비유를 쭉 다룬 여러 설교들 중에서 팀 켈러 외에는 이 본문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도 탕자 이야기 많이 설교로 다뤄보셨을 것도 같아요. 주일학교 하시면서. 그러면서도 여러분들도 이 타락의 포커스를 잘 안 맞추셨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관점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조직신학을 다룰 때 이게
주제 설교하기는 좋은데, 주제 설교를 하기 좋은데, 현재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나요? 현재 우리의 위치. 이 신인기 구종교 중에서. 아직 종말은 가지 않았어요. 그죠?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가고 있습니다. 구속까지가 구원론이고, 그 이후 종말론과 교회론은 회복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현재 우리의 위치가 회복이라고 하는 장소에 가 있습니다. 회복이라는 장소에 가 있으면 우리는 거의 풀 스토리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풀 스토리를 다 알고 있는 가운데 뭐 하고 있냐면, 타락 부분에서 그래서 너는 나쁜 놈이야 라고 끝나면 이거는 아무런 설득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쁜 놈인데 어떻게 해야지만 되는가로 나아갈 방향을 잡으면 이미 길이 정해져 있는데 엉뚱한 길로 이끌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저기에서 우리가 구속이라는 관점에서 포커싱을 맞춰갖고 뭐에다 맞추냐면, 그러니 우리도 아버지에게로 돌이켜야 된다, 아버지에게로 가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우린 그 길을 이미 지나온 사람들이에요. 역사가 길이 지나왔고 그 길이 아니라는 것이 이미 다 드러나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설교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방향성에 있어서도 저는 이 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방향을 제시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나 타락의 부분을 얘기할 때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대 하고 끝나면 안 돼요. 그게 메인 스토리이기는 하지만 빅 히스토리 안에서의 메인 스토리이기 때문에 창조는 했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 끝이 아니라 인간이 타락하고 말았어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와 우리가 그래서 회복되었다까지 가야 되는 거죠. 회복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회복되어야 한다는 틀린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것은 몇 퍼센트 해결인 거죠? 99.9% 해결인가요? 아니죠. 100% 해결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엽기적으로 100%라고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뭐 이건 싫은가 보다. 그만큼의 확신은 없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구속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건 없어요. 구속을 위해서 우리가 만약에 뭔가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성화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어도 구속에 대해서는 이미 주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가 할 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구속되었다라는 사실을 전하는 자가 되든지 믿는 자가 되든지의 뿐이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속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방향이. 이런 관점에서 팀 켈러 이야기를, 탕부 하나님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데, 탕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서 일단 제자도 보십시다.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되느니라 라는 말씀 있죠. 그게 제자가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합니다. 근데 제자의 조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1번은 변하면 안 돼요. 절대로. 제자의 조건의 1번. 여러분, 제자의 조건의 1번이 뭘까요? 이거 알아맞히시면 대박. 정답은 무수히 많은 오답들로부터 시작된다. 그냥 막 얘기하세요. 내가 틀렸다고 해드릴게. 응? 따라함. 흉내내기.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건 조건에 다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1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1번을 찾는 겁니다. 다른 분. 누구든지. 그게 뭔데요? 제자의 조건은 전부 다다. 조건에 제약이 없다. 누구나 제자가 될 수 있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누구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이 안에 하나도 포함되지 않아요. 누구나 제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또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1번은 아니에요. 1번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왜 제자가 됐는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산에 올라가서 따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죠. 그렇죠. 소명입니다. 소명.
이 소명은 제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수님이 악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르실 수 있죠. 왜냐하면 그분은 그를 감화시켜서 바꿀 능력이 있으십니다. 멍청한 사람을 불러서 제자를 삼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있죠. 그분이 지혜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무능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누구든지지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부르신 자들이어야 돼요. 부르신 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이것이 제자 되는 기준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렇게 왔는데 그들이 다 제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서 누가 제자가 되냐면 주님이 부른 자여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른 자들 중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도 있었죠.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사람 한 명 있지 않습니까? 누구죠?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제자 삼은 제자 있어요. 누굽니까? 레위, 마태. 걔는 세관에서 세금 걷다가 뜬금없이 주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엔 예수님을 따르지 않던 자도 있었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그 역시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반대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던 자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정말 예수님은 누구라도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실 수 있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그 다음 거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할 때 그 십자가라는 건 뭐냐면, 이건 맨 사람은 반드시 뭐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냐면 죽는다는 걸 보여줘요. 십자가를 지고 가서 그 사람이 부귀영화 누릴 거라고 그런 상상하는 건 말 자체가 안 되는 얘기고, 십자가를 졌다는 얘기는 죽으러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라고 얘기하면 지금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그 예수님이 얘기하신 그 조건을 충족시켜서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당시에?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불러서 제자 되지 않은 사람들 중엔 제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불러서 제자가 된 사람들은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졌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다 도망갔습니다. 다. 그런데 유일하게 오늘날만 그 십자가를 지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 있죠. 십자가가 뭔지 모르는 거야. 그러면 그 정도 되면. 그럼 다시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지금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될 것이라고 하시는 얘기는 제자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까? 따라오고 있는 사람들을 내쫓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테스트를 거쳐갖고 제자를 확장시키고 있나요? 아니죠. 지금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버릴 제자이고, 그 제자들을 이끌고 가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따라오겠다고 나선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불러서 사용하지 못할 존재라는 없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 그들을 향해서 내치는 발언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표현을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저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내게 합당치 않다. 그 얘기인즉슨 넌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제가 주님을 따르겠사오나 제가 집에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가서 따르게 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례를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그 사람이 말한 바가 집에 아버지가 죽었다라는 얘기로 들으면 그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집에 아버지가 죽었으면 그 자리에 왜 있어? 그죠? 그러니까 그 주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저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러야 돼서 못합니다라고 거절한 거예요. 거절한 거. 그랬는데 예수님은 참 매정하게도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례 치르게 하고 넌 헛소리 말고 나를 따라. 주님은
주님을 따르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신이 부르시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온 겁니까? 부르시지 않았는데 내가 십자가를 지겠나이다 이러고 지금 여기 와 계신 겁니까? 막말까지 하는 건 좀 그렇긴 한데, 여러분 이 시대에 제자가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를 사도행전에 가면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라고 불러요. 사도. 제자 없어졌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으로 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알려진 지상명령,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고 해서 그 제자를 삼는다는 말의 의미가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는 얘기입니까? 니들의 제자를 삼으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정말 아무런 설명 없이 여기서 제자란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는 얘기입니다라고 하면 그건 시프트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난 거예요. 그건 징검다리 없이는 이해 못할 얘기예요. 문장 그대로는 니들의 제자를 삼으라는 얘기, 니들의 제자를. 근데 그마저도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약간의 오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을 때 테스트를 거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부르셨어요. 심지어 세리까지도 부르셨어요.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까지도. 부르시고 나서 그와 어떻게 했냐면, 그때 당시에 스승이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그 제자와 동고동락한다는 사이예요. 그래서 같이 산다는 거예요. 식구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면 가족을 떠나서 그 스승 밑에서 함께 살아야 돼요. 달리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얘기는 무엇인가를 막 가르쳐서 테스트해서 제자 훈련 1코스, 2코스, 3코스 거쳐서 제대로 뭔가를 하는 사람들로 딱 추려서 이런 얘기가 아니죠. 니들이 그를 뭐로 여기라? 가족으로. 예수님이 그런 장면이 나오죠.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 누가 내 형제, 내 모친이냐, 누가 내 모친이냐, 누가 내 자매냐 이런 얘기할 때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하셨어요. 확대된 가족. 여러분 제자를 삼는다는 게 확대된 가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제자를 먼저 삼고 그 다음에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죠. 그런데 세례를 준다라는 말의 의미는 새로 태어난다라는 개념이죠. 새로 태어난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한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모범. 예수님께서 그러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 때 그 제자됨을 아는 방법이 뭐였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시죠. 근데 그 앞서서 하나 더 붙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의 모델이잖아요. 모델.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을 제자들이 나누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얘기예요. 그 얘기인 즉슨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행하는 얘기는, 달리 얘기해서 모든 족속으로 가족을 삼아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라라는 말로 바꿀 수 있겠죠. 거기서 정말 아무런 징검다리 없이 우리가 사람을 세워서 자기 제자로 삼는 건 다 교만한 겁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럼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의 선배라는 얘기예요. 제자 기수로 선배고, 제가 여러분의 선배입니다. 제가 98기. 이 얘기 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뭔가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우리가 제자도의 관점을 너무 오해한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도에 대한 관점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로 넘어오잖아요. 그리고 다시 제자도로 돌아가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얘기할 때는 그들을 물리치신 얘기라면, 예수님 역시 12명의 제자에게 너희들 내 말 들었지?
이제 너희들은 내가 택하여 세운 12명 니들은 니들을 부인하고 니들의 십자가를 져야 돼 라는 뜻으로 하셨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는 누가 져요? 여러분, 구원은 십자가가 구원을 이루는 도구로서의 십자가는 오로지 누가 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 돌 항아리 6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은 그 촉매의 역할을 돌 항아리가 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 돌 항아리만 하나 세배 오면, 가나에 가면 있거든요. 그 하나 세배 오면 양조장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만 넣고? 아니죠. 그런데다가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은 내가 보지는 못했어요. 그렇게 설교하지는 않으시는데 대부분 뭐는 자꾸 설교하냐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유가 뭐냐? 하인들이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요. 그럼 하인들의 순종이 기적을 일으키나요? 여러분, 하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 기적 못 일으키시는 분입니까? 아니죠. 물이 포도주로 된 것은 오직 예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또 이런 착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뭐냐면 모세가 나일강 물을 턱 치자 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그때 모세의 마음의 자세가 내가 치면 반드시 이 물이 피로 될 거야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쳤을 때와, 설마 피로 변하겠어? 괜히 바로 앞에 망신만 당하지? 그래도 치라니까 치는 거지? 하고 탁 쳤어요. 결과가 달라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과가 달라질까요? 그걸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반석에서 물이 나올 때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탁 쳤다가 모세가 그거에 벌을 받아갖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 대신에 반석에서 뭐는 나왔어요? 물은 나왔어요. 그 모세가 행한 것도 아니고, 모세의 순종이 그 기적을 이뤄낸 것도 아니고, 또 하나 모세의 믿음이 그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모든 기적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는요, 저와 여러분이 진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뤄내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 십자가 내가 진다고 해서, 내가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징계를 받은 거예요. 부가지. 십자가를 누가 지셨으니까 구원을 이룬 거예요? 예수님이 지셨으니까 구원을 이룬 거예요. 십자가에는 아무 능력 없습니다.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 플러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합력. 여러분, 합력과 협력의 차이 아시죠? 협력은 나의 100%와 그대의 100%가 더해져서 시너지 효과로 300%의 시너지를 내는 것이 협력. 합력은 하나님의 무한대로 그릴 때는 항상 이렇게 엔드를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무한대 플러스 나의 1000만, 10만, 100만 하면 결과는 무한. 무한을 못 그리냐 자꾸. 무한입니다. 그럼 반대로 나의 마이너스 1000, 10만, 100만을 붙이면 무한이 값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합력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합력한다는 것은 나도 뭔가 기여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기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무한에다 뭘 갖다 비빕니까? 아니, 재산이 뭐 몇 조 원 되는 사람 앞에 내 재산 300만 원 갖다 비벼봐야 뭔 소용이 있냐고, 그게. 아니, 재산이 몇 조 원 있는 사람 앞에 내가 빚이 3천만 원 있다고 가서 비빈들 뭐 달라집니까? 아무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게 합력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일을 합력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마치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것 마냥 구원이 마치 나도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 것 때문에 뭔가가 일어난 것처럼 얘기한다면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신론에 대한 개념이 정확히 없는 거예요. 전지전능이 뭔 말인지 모르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는 얘기는 누군가가 각자 십자가를 져야지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십자가는 아무도 못 진다. 누가 지겠다? 내가 지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여러분, 헤롯이 미쳐갖고 혹은 당대 대제사장들이 눈이 활칵 뒤집어져갖고 누군가 하나를 잡아 죽일 판이야. 그러면 예수님과 12제자들이 있는데 12제자들이 예수님 잠깐 바깥에 나가 계시라고 하고 자기네들끼리 의논해서 주님은 하실 일이 아직 많으시니까 아직도 전해야 될 곳이 많고 살려야 될 곳이 많고 뭐 이런 거 해야 되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죽으라고 하겠냐. 우리 12명 중에서 한 명 제비 뽑아서 우리가 대신 십자가를 지자. 여러분 어때요? 좋지 않습니까? 좋은 아이디어잖아요. 그래서 제비를 뽑습니다. 우리는 강호동이가 했던 말이 진리임을 깨닫죠. 나만 아니면 돼! 이거. 근데 막상 내가 뽑혔어. 근데 그런 걸 하면 항상 누가 뽑히냐면 제안했던 사람이 뽑히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걸 제안했던 사람이 딱 뽑혔어. 네가 제안했으니까 너 십자가 져! 뭐 이렇게 갈 때 나도 할 말이 없는 거야. 나는 내가 걸릴 줄 몰랐지. 그런데 딱 한 사람, 넌 안 되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자기 천하를 얻고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 같은 생명이 정말 돈 몇백 원에 욱해갖고 죽여버릴 수도 있는 하찮은 인생인 건 맞죠. 하찮은 목숨에 불과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에게서는 우리는 자신의 목숨보다 몇 배 귀한 게 우리 목숨이에요. 그래서 우리더러 대신 십자가 죽으라 소리 안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따르는 길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데 자기 십자가라는 게 결국은 내 가난이 십자가라는 둥, 내게 아픈 자녀가 십자가라는 둥, 목회가 내 십자가라는 둥, 심지어는 어떤 분이 내 무식함이 나의 십자가라는 둥 이러는데 그게 왜 십자가야? 네 잘못이지 그냥. 아무거나 갖다 십자가를 갖다 붙여요. 하나님께서 축복이라고 주셔서 너 무식한 게 용감할 수 있으니까 용감하게 살라고 무식하게 했더니만 저게 그걸 축복인 줄도 모르고 십자가래. 여러분, 이 개념은 또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바울이 그랬죠. 자기 안에 사단의 사자가 있다고. 오늘날 믿음의 권사님들이 그 얘기 들으면 뭐라고 그럴까요? 여기 앉으세요. 등등 우려치면서 귀신아 떠나가라 하겠죠. 그래갖고 귀신이 안 나갔어. 안 나간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자고해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특별히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어요. 근데 그거 구별 못하면 어떻게든 귀신이니까 쫓아내야 된다고 생각하겠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복과 저주를 같이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를 못한 것뿐이지 우리가 가진 거 전부 다 하나님의 복이에요. 너의 받은 복을 다 세어보아라. 그러면 내 장애도 나의 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십자가래. 하나님 얼마나 섭섭하겠어. 저거는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도 못하고 있어.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다 책임지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제자도인데 우리는 이 제자도가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얘기하는 것처럼 자꾸 느껴지니까 이 다음에 여기 건너뛸 때 요거는 설교를 짧게 하고 요거만 뒤있다 길게 해갖고 우리도 뭔가 희생해야 될 것처럼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셔서 너희가 십자가를 짓게 아니라 내가 져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건 다 연결되죠. 싹 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양을 찾아갖고 잔치 벌이잖아요. 잔치. 근데 그 잃은 양이 뭐였어요? 결국 이야기 속에서 세리와 죄인들. 세리와 죄인들. 다른 말로 얘기해서 의인은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셨던 그 말씀이에요. 죄인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면 그게 죄인입니까? 그거 안 하니까 주님이 찾아가시는 거지.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여러분, 칼빈의 5대 교리 뭐죠? 튤립. 이 튤립이 뭐죠? T가 토탈 뭐 어쩌고 하는 거. 전적 타락. 전적 타락이란
우리 스스로 회개할 능력이 없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철저하게 계시 종교이고 찾아오시는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 내가 회개를 했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셨을 때만 가능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능력을 주셔야 회개하세요. 회개케 하는 영이 임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껏해야 뭐 할 수 있냐면 자복하는 거예요. 자복. 자복이랑 회개를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뒤섞여서 이제 설명하는데, 세례 요한이 그러죠. 너희의 죄를 자복하고 와서 세례 받으라 라고 말할 땐 그게 자복이에요. 회개는 이거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자복은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 회개는 돌이키는 걸 의미해요. 삶을 돌이켜 사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인생 전체가 틀어지는 것은. 자복은 할 수 있죠. 내가 오늘 사람 때리고 와서 하나님 내가 사람 때렸어요. 다음날 때리고 와서 내가 하나님 사람 때렸어요. 이건 할 수 있죠. 우리 맨날 하는 건 회개가 아니고 자복이죠. 우리 맨날 같은 죄 범죄 같이 계속 하잖아요. 다시는 지각 않겠습니다. 그러고 계속 지각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는 게으르지 않게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러고 공부 안 하고. 우리 그래요. 그런데 이게 자복이 아니라 회개는, 삶을 돌이키는 회개는 보다 더 충격적인 게 필요해요. 그 강력한 임팩트가 임해야지 가능해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어느 엄청난 것이 필요해요. 엄청난 것이. 핵폭탄에 버금가는 그게 뭘까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을 찾아 나서요. 그 표현이 그러잖아요. 낭떠러지는 거 숯불까지 해치고 가갖고 찾아갖고 와서 그 양을 세속적인 가치가 아닌 양 한 마리의 가격이 얼마인지 따지지도 않고 잔치 벌리는 거죠. 동전 하나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 동전 찾았다고 잔치 벌리는 거죠. 그리고 아들 얘기로 넘어갑니다. 아들 얘기로 넘어가서 이 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이 있었고 큰 아들이 있었고 작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아들은 구속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다고요? 타락 파트에 있는 거예요. 타락 파트. 그러니까 둘이 누가 더 낫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나쁜 놈이다 얘기하거든요. 둘 다 나쁜 놈이다. 둘 다 죄인이에요. 팀켈러 표현에 의하면 도덕적 죄인이고 자유주의 죄인이에요. 이거를 팀켈러가 얘기한 복음의 두 적이라고 불리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큰 아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까? 작은 아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까?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실 때 큰 아들을 구원하러 오셨다 거수, 작은 아들을 구원하러 오셨다 거수, 배째라 거수.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잖아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으면,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의인이어야 구원받습니까? 죄인이어야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이어야 구원받습니까? 의인이어야 구원받습니까? 죄인이어야 돼. 근데 자기네들은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 그럼 예수님이 니들이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니들은 구원이 필요 없어, 그러실 것 같으면 이른 양을 찾아서 그렇게까지 험한 일 안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실체를 깨닫게 해주시죠. 니들이 뭐다? 죄인이다라고. 그래서 큰아들 죄인, 도덕주의적 죄인, 작은 아들 자유주의적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설명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이 연약한 자, 소외된 자들을 만나 주실 때 늘 어디서 나타났는지, 무슨 홍길동도 아니고 슈퍼맨도 아니고 뭐 그 당시에 베트남도 아니고 배트맨도 아니고 어디선가 나타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꼭 트집 잡죠. 왜 손 안 씻고 밥 먹나요? 빵 뜯어 먹나요? 뭐 이러지를 않나? 저가 뉘기의 죄인은 죄도 사하는가?
보세요.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들과 죄인들하고 있었지만 그 자리에 항상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그들을 내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바리새인 누구였죠? 저기 사도 바울.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는